2월의 첫 주일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주변을 또 한번 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집입니다. 집. 핏줄로 함께 되든지 아니면 더 깊은 심장의 정으로 함께 하든지 같이 모여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고, 그 가족들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정원을 만드는 것, 그래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몸도 마음도 다 거기에 두지요. 하여 그걸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깊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간 세계의 경제는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계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이 두 개 말고는 다른 체제가 지금까지는 인류의 역사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거의 쇠퇴해가는 입장이지, 그러니 자본주의가 우월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 세계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경제 체제 밖에는 이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짧게 말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자본주의도 역시 똑같은 것인데, 공산주의는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을 제공을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도 쓰고 공산주의 이론을 쓰기도 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같은 독일의 철학자인 엥겔스라고 하는 철학자. 엥겔스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 가난했는데 이 사람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가면서 그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먼저 공산화가 이루어진 것은 러시아에서 먼저 이루어지죠. 소련. 거기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러시아가 먼저 세계에서 최초의 공산 국가가 되고, 두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일 것 같죠? 북한일 것 같죠? 천만에. 몽골입니다. 몽골이 러시아보다 불과 3년 간격을 두고 몽골이 세계에서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하여 북한의 입장에서는 몽골은 할아버지 조상쯤 됩니다.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북한의 무비자로 들어가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젊은이들은, 몽골인들이 언어가 탁월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워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꿈을 꾸는 몽골 젊은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가능하겠죠? 그죠? 어쨌든 독일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번져가는데, 공산주의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더 가난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본이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본의 근본은 땅이잖아요. 그죠? 땅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많은데 우리는 아무런 자본이 없으니까 하루 20시간 중에서 18시간, 20시간을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데, 자본이 있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부자가 점점 되더라. 그러니 이게 참 괘씸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자본이 많은 사람을 유산계급, 생산이 가능한 계급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을 무산계급, 생산을 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을 우아하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본가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프롤레타리아,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거 좀 바로잡아야지 절대 다수로 많은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소수의 자본가들 밑에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계급이 애쓰고 수고하리, 이걸 좀 뒤집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주 계급을 강제로라도 뒤집어서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생산하고 공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공산당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이론들이 확정되고 국가들이 생겨나고 그런 거죠. 근데 가만히 이제 눈치는 채셨겠지만 이 공산주의 이론의 본 바탕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그 분노에 따른 복수가 공산주의 이론의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서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이 공산주의의 이론은 근본부터 분노와 복수에서 시작된 이론이 잘 될 리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온통 어디 두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 분노에 온통 마음을 두고, 그리고 복수해야 된다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공통으로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생산할 수 있는 수단, 즉 자본을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많은 것을 생산하니 점점 부자가 된다.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나는 땅에 한 떼기도 없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땅도 많아요. 이 토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부의 생산의 근거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토지법을 말씀하시고, 희년법에서는 나무 땅을 샀으면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다 돌려주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토지는 우리 조상에게도 물려받은 거고 내가 돈 주고 산 거니 이게 생산 수단이 돼서 이걸 가지고 기계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해서 많은 것을 생산할수록 그만큼 나는 부자가 된다. 이걸 잉여 생산이라고 해요.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생산한다. 그 이 잉여물은 어디에다가?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괜찮죠? 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자본주의가 시작하게 된 가장 깊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소유욕 그리고 탐욕인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충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소유의 욕심은 더 확장되어서 잉여 생산을 하게 되고, 잉여 생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고 더더욱 많이,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 월급을 조금 줄수록 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 더 노동자들은 어려워지고, 이러니 이제 분노도 생기고 복수도 해야 되겠고 공산주의 이론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이론은 근본 자체가 분노와 복수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자본주의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소유 욕심과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이 두 가지의 경제체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분노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많은 절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소유와 더 큰 욕심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인류, 예수님 빼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죠? 이거를 표현하기를 어디에 우리의 온 머리, 영혼을 집중시켜 놓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인간의 집은 소유욕과 탐욕과 분노와 복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집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집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가족인데 민족만 다르지, 정원을 만들고 꽃이 피는 가든,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인간의 집은 어떤 기초 위에 지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 옳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리를 두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에게, 죄인에게, 매국노에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는 얻은 사람일지라도 한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은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온통 마음을 두고 계셨죠. 우리 주님의 머리 둘 곳은 거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집은 어디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데 죄인들에게 마음을 두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이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건물을 말하는 거겠죠. 부동산을 말을 하는 거겠죠. 공산주의 이론으로 말을 하면 부르주아, 유산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거기 머리를 두지 않는다. 머리 둘 곳 없다. 즉 인자는 죄인들과 낮은 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슬피 우는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두어 장 뒤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시장거리에서 피리를 불었으나 아무도 춤추지 않는 것이 이 세대다. 예. 아마 이 피리의 소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는 말이죠. 내가 애곡하고 통곡하지만 같이 울어주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 오고 가는 세대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립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마음을 두는 곳에는 머리를 두지 않으신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세대가 마음을 두는 곳에는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세대가 마음 두지 않는 그곳에 예수께서는 마음을 두신다. 봄이 조금 땡겨온다고 하죠,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개나리처럼 보여요. 근데 전부 피곤한 개나리 같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졸리면 버티지 말고 빨리 주무시라고. 괜찮으니까 빨리 주무세요. 그러면 5분이나 10분만 졸고 나면 버뜩 깨게 돼요. 왜냐하면 속에서 막 받쳐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인간아, 됐다, 그만 자라. 이래. 근데 안 자려고 버티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거 아시죠? 예. 이 교회란 말이죠. 신뢰의 소통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다고 하면 교인들은 이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교인들이 저렇다고 말씀하면 지도자도 저렇다고 받아들여야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죠? 예. 어디로부터 다시 해야 되나? 예.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 세상이 머리 두고 마음 두는 곳에는 예수는 거기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대가 마음 두지 않는 곳에 예수께서는 마음을 두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은 머리 둘 곳이 있다는 뜻이죠. 이 세대,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 그곳이 내가 마음을 두는 곳이다. 너희가 마음을 두는 그곳에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머리를 둘 것입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답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 세상이 머리 두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두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온통 마음을 둔 곳에 예수님은 마음 두지 않으신다고 했죠. 교회는 머리 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교회에 머리 둘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에요. 예. 교회가 머리를 두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세상의 죄인들에게 마음을 두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예수는 자기 예수의 공동체가 12제자, 70문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매국노와 세상에 버림받고 격리된데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공동체는 온통 세상을 위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지긋지긋하도록 사랑하고 우리끼리 지긋지긋하고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죽도록 서로 사랑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 공동체가 마음을 두었던 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게 온전히 마음을 두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거 어렵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에만 온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목회자로 외치는 바이지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믿음을 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머리를 두고 마음을 두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머리 둘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모인 것은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작가 중에서는 훌륭한 필립 얀시,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이라고 하면 무슨 책인지 그냥 골라오시면 됩니다. 실패 안 합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제목을 그렇게 삼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뒷골목에 이제 좀 나이가 들은 창녀가 있는데요. 이 창녀가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서너 살짜리 애를 데리고 같이 살아요. 몸을 팔지요, 당연히. 그런데 아이, 여자 딸아이까지 같이 파는데 아주 어린 딸아이, 여자아이의 몸을 팔면 자기 어른이 몸 파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소아성애자들, 변태성욕자들에게 같이 하는 거죠.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탄식을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인이요, 교회로 나와보는 건 어때요? 교회 나와서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데 얼마나 더 비참해지라고 나를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와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입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떠심 따라 교회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제가 왜 성경을 읽을 때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다. 그렇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유명해지니까 무명의 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시잖아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요. 유명해지고 싶은가? 유명 안 해지려고 해도 유명해져요. 주님 따라 살면. 그죠? 거기에 취하지 말고 찔러버리고 건너편에 무명한 자리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이죠. 인기 건너편으로 가라. 인기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라고 명령하셨다. 한 명문 고등학교가 졸업생들에게 주는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 이 학교를 졸업한 너희들아, 우리가 수년 동안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온 마음을 다 두었다 하고 스승들이 너희가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걸 명심해라.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거기로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유명한 우리 한국의 피아니스트 지휘자인 정명훈 씨를 아시죠? 정명훈 씨가 자기 아들을 이 학교에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고 해서 이 학교에서 가르침을 얻게 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지은 전영창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 아들인 전성은 선생이 그 학교에서 평생을 섬깁니다. 그래서 전영찬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학교 교사인 전성은과 도재원이 그의 철학을 10가지 계명으로 정리한 겁니다. 거창고의 강당 뒤편에는 이러한 10계명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어 수시로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잘 길러서 좋은 데로 가라, 성공하는 데로 가라.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별거이겠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카카오톡에 올리고, 막 어떻게 하든지 아프리카 끝까지도 알릴 수 있으면 알리고 싶어 하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제자를 길러내고는 뭐라고 말을 해요? 희망 없는 곳으로 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러십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그렇게 할랍니까? 해야죠. 이 그림 언어, 너무 그림 같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셔서 떨어지시는 이 그림의 언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소위 전문가인 서기관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뒤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벌써 10년이 됐는데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모두가 감명 깊게 읽고 지금도 서로 회자되고 있어요. 영어로는 not a fan. 예수의 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손흥민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럼 그 구분이 뭐지? 저는 분명히 손흥민의 팬입니다. 왜냐하면요, 손흥민처럼 그렇게 나도 닮아가야지 하고 축구하는데 하루 8시간 연습하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이 그려져 있는 그 사람의 축구선수 옷도 뭐 사입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돈 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을 TV를 보면서 와 잘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런 선수가 있으니 하고, 틀림없이 저는 팬인 거는 맞지만 그 사람이 치르는 대가를 나도 치르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손흥민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은 말하기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물고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하고 병도 이렇게 하시고 와. 그래서 인기가 있어졌을 적에 단호하게 턱 잘라버리고 무명의 자리로 가라 하는데 거기는 난 못 간다. 그럼 팬이죠. 예수의 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의 문제에 오늘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저 무명의 자리로 가자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머리 둘 곳이요, 바로 그 무명의 자리라는 것에 대하여서 읽어드리지 못한 이 서기관의 말입니다. 인자의 머리 둘 곳은 없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정원을 만드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집이고 그 집에 우리는 머리를 둘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가족으로부터 나를 선택하라.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머리를 두고 있는가. 요새 어느 방송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법전이더라고요. 예, 법전, 법 권력이죠. 전 권력이죠. 우리 세상에 권력이 있는 게 두 개예요. 법으로 권력. 거기 판사 검사들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쩌는 뭐예요? 몰라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권력인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채업자 부자하고 자기 사위도 검사고 뭐 그렇더군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딱 짬짬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이러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스승하고 제자하고 원수가 돼 싸우고요. 나중에는 장인하고 사위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요.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온통 마음을 대 권력과 돈에 온통 마음을 두는 드라마이면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안 좋아하죠? 예. 저는 그 말 믿어요. 다는 아니신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드라마가 인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인기가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똑같이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문화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즐겨 먹는 음식이 무언가 말을 나한테 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친구하고 가까운가를 말을 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흥부가 박을 타갖고 성공한 데 마음을 두지 흥부가 그 찌질이 가난했던 데는 그 가난함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도 이 악한 농부는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원을 내가 탈취해버릴까에 마음을 두지 이 포도원을 선하게 일구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오늘의 우리의 머리 두는 곳, 우리의 집은 어디인가요? 이태원 골목길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사건에 온통 마음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 홀이라는 둥근 천장에 자그마한 홀이 있는데 국회 의사당 안에 여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이죠. 교회만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좀 건강하게 생각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온통 머리를 두고 그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집을 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신가 하는 문제예요. 그죠? 네.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따라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이, 환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를 살았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